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다 그러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읽으면서 좀 궁금증을 없었는지요? 저는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내가 주어고 말씀이 목적어가 되지요. 근데 반대로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 말씀이 주어고 내가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 상당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저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아니 넌 죄인이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말씀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해석해야 돼. 네가 말씀을 판단한 게 아니라 말씀이 너 삶을 판단해야 돼. 네가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네 교만을 지적하고 죄악을 드러내고 그걸 깨트리고 부숴버려야 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이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내가 무슨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인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한번 읽어보고 에이 이건 뭐 어찌 그러냐 시대 안 맞아 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네 상황이 이런데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불같고 하나님 말씀이 반석을 쪼개버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임하면 내 교만이 깨어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모든 죄가 불타버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짓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들어보고, 그래, 아이고, 뭐 이거저렇네.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 동의 못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여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마음을 찔러가지고 그 깊은 것, 숨겨진 것 다 드러내고 수술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살아있는 권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취사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버리고 마음이 맞으면 아멘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 게 아니다. 그 저는 참 그동안에 이 목사가 된 지가 언젠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몇 번이나 임했는가.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내 안에서부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고 머리로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일인데,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을 관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바로 내 속의 걸 다 들추어내고 비밀을 다 폭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이 부서지고 죄악이 깨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인데,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고 수없이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임하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분석하고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내 마음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 이야기로 들리고 윤리 이야기로 들리고 도덕 이야기로 들리고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같이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것처럼 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면요, 저는 시장 구경을 좀 좋아하는데 잘 못 가요. 옛날에 시장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서는데요, 지금도 시장에 장 서는 시골에 있지요. 근데 그 참 재미난 게 많아요. 근데 가면 골라 5,000원 만원, 골라 5,000원 만원이래요. 그럼 시끄럽고 떠들고 그런데도 그래도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없으면은 막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골라 5,000원 만원 그런 식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어. 필요하면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하나 사고 없으면 말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죄인이 잡혀갖고 끌려와서 임금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임금님이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너 죄를 네가 알렸다. 훔치는 것도 부족해서 사람을 때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해놓고 뺏어가서 여봐라 혼장을 50대 쳐라.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 오늘 사형에 처한다. 그날 그 시간으로 이슬로 사라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읽을 때는 골라 5,000원 10,000원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죄인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임금님 말 한마디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왕의 어명인 줄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통사정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상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보다 보니까 이제는 형식화되고 습관화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사람의 이야기로, 도덕 이야기로, 윤리 이야기로, 만담으로, 농담으로 그렇게 들린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를 호령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날쌘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떨어지면 내 마음을 콕 찔러가지고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런 생각했잖아, 너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고치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이 막 일어나 버린 거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뭐 누가 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내 혼자 성경을 읽다가도 또 말씀을 듣다가도 내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 지으시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꼭 맞는 말씀 해주세요. 뭐 그것도 좋지만은 내게 안 맞아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를 새로 창조해 주세요. 나를 새롭게 지어주세요. 깨어질 걸 깨어버리고 불태울 건 불태워버리고 찌를 건 찔러서 자를 건 잘라내서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5절 사건이 생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뭐라고 임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어.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해서 구별해놨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누군 줄을 알게 됐더라 그 말이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깨달아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누군 줄을 몰라요. 나를 지으신 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야만이 내가 누군 줄을 아는 거지요.
이 5절 말씀을 있잖아요. 너를 할 때는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확실히 와닿아요. 한번 자, 내 이름을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너를 할 때는 그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은이를 복중에 여러분 안녕하신 거예요. 따라 각자 이름 있죠? 넣어가지고 다시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정은이를 복중에 짓기 전에 정은이를 알았고 정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정은이를 구별하였고 정은이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래서 태어나니까 사명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내가 누군 줄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을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 줄을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해져 버려요. 왜? 내가 누군 줄을 모르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남이 뛰니까 뛴다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를 않아요. 애들 공부해라고 해는 맨날 지어받고 공부만 하라 그러지. 애들이 열받아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가 인생이 다요? 막 이래요. 이놈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싶은데 또 잘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했다 모르겠다 해가지고 극단적인 행동도 해요. 내가 누군 줄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을 알면 공부를 왜 한 줄 아는 답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네 자신을 알라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이 누군 줄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내가 누군 줄 아는데 네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정체성을 확고하게 굳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돈을 못 벌어도 공부를 못해도 장사를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요. 그래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 줄을 모르면 자기 꿈과 야망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제일이야 하고 막 돈이 제일이야, 명예가 제일이야, 이런 것이 출세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세워놓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부지런히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꿈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꿈과 야망이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바보같이 살았네.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평생 땀 흘리고 수고했단 말인가? 이 별 가치도 없는 걸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했다지만 그 명예 별것도 아니고 물질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가 되는 줄 알았지만 그저 밥 세 그릇 먹고 때가 되니까 다 갚버리는 거예요. 내가 벌레같이 살았네. 막 향락이 제일인 줄 알고 막 즐기면서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바람 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목적 없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고 참 잘못 살았다고 후회할 날이 돌아서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허탈감에 빠지고 허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허탈을 느끼고 허무를 느낀다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걸 느끼죠?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더 큰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모르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루지도 못했고 이루어도 별것 아니니까 허탈감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야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산 사람들은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내 인생 너무너무 행복했다. 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승리와 성공을 외치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인생을 살아야 그게 바로 행복한 인생이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이 누군 줄을 이제 알았어요. 사명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의 반응입니다. 6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누군 줄을 안 다음에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고 보니까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을 못하니까 무슨 벙어리라 했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내가 누군 줄을 확실히 깨닫고 나니까 내가 형편없는 어린아이네.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철없는 아기에 불과하다. 이게 뭐지요? 겸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교만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지도 못하고 된 줄 알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줄 알고 이게 교만한 소치지요.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은 겸손히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라. 이게 바로 자기 정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만 높입니다.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순진합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거칠고 교만합니다. 우리가 오늘 장로 투표를 합니다. 집사님이 장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도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그분이 자격이 있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이런 어린아이보다 못한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자기 정체를 모르면 자기 혼자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너 양만 치지 말고 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바로왕 손에서 건져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대요. 말할 줄을 몰라요. 말을 못하면 내가 또 아론 있잖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서 해라. 절대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쓰고 싶다니까. 싫다는데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귀엽고 사람 많고 많은데 그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같이 다 똑같이 고백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나는 어린아이 같고 말할 줄 몰라요. 모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사람은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이고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쓴 일이 없어요. 순종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멘 하고 떠납니다. 100살에 난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아멘 하고 아들을 잡아 바칩니다. 이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아 네가 이 위에 올라가서 제물이 돼야 되겠다. 아멘 하고 올라가. 칼을 들어 쳐서 죽이려는데 그 죽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줍고 있다가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나무 줍고 있어요. 땔감이 하나도 없어요. 땔감만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밀가루 통에요. 밀가루 한 주먹 있고요. 기름통에 기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떡 하나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함께 먹고 이제 내일 죽으려고 이게 마지막 떡을 만들려고 지금 나무 줍고 있어요. 꿀라고. 그러냐 불쌍하다. 니나 먹어라. 내가 좀 얻어다 줄게. 뭐 그래야 이게 뭐 좀 될 것 같은데 니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세상에 내가 그 가부였으면 에라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버리고 세상에 그걸 어떻게 달라 그래 인간이요. 알았습니다 하고 떡을 구워다 갖다 또 바쳐요. 또 달라 그러는 엘리야나 갖다 바친 과부나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밀가루통에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야 고기 많이 잡았냐?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말하기를 주여 밤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씻던 그물을 싣고 다시 가서 한 번 던졌더니 기적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버리시고 순종하는 자를 높이시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 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뱀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뱀 꼬리 잡는 사람 봤습니까? 바보도 그렇게 안 해. 꼬리 잡으면 어찌 될까요? 휙 돌아서서 확 물어버려요. 그럼 지금처럼 해독제도 없어요. 그럼 뭐 광야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독이 퍼지면 그냥 그 자리 죽는 거예요. 다 잡는 방법이 있어요. 토끼를 잡으려면 어디를 잡은지 아십니까? 두 귀를 한 손에 딱 쥐어야 돼. 그럼 딱 잡혀요. 닭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을까요? 날개 밑부분을 한 손으로 두 날개 딱 잡아야 돼요. 그럼 꼼짝 못해. 딱 잡혀요. 그러면 소를 잡으려면 꽃비를 잡아야 돼. 코를 뚫려가지고 딱 꽃비, 이리 와! 하면 따라오는 거죠.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아내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고집을 피고 좀 속을 썩이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나? 잡는 방법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 발목 잡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무슨 재주로 잡아요? 안 잡혀. 마음을 잡으면 딱 잡혀요. 어떻게 저 마음을 잡을까? 이게 돼야 되는데 억지로 몽둥이로 잡으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완력으로 안 돼요. 그러면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냐? 모가지를 꽉 잡아야 돼요. 목을 꽉 쥐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왜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물어 죽으라고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까?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상식도 아니에요. 뱀은 내가 아는데 반드시 목을 잡아야 돼. 날 보고 하나님께서 조 목사 뱀 꼬리를 잡으라면 하나님 그건 내가 잘 알아요. 목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모세는 한마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았습니다 하고는 꼬리를 딱 잡았어요. 그 꼬리 뱀이 작은 거면 괜찮지만 뱀이 자기보다 키가 훨씬 큰 지팡이거든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됐으니까 붓기도 크지만 키도 이게 몇 메타 되잖아요. 꼬리 잡았다 획 돌아서서 물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를 잡았다? 꼬리를 잡았다. 이야, 난 모세 믿음이 대단하구나. 난 못 잡아. 그냥 죽으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더라. 그런 것입니다. 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상식적이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상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아브라함아 100살에 난 아들을 잡아바치라. 이 상식도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하고 갔다 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일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을 잡아야 되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내 상식을 십자가에 쪼개내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꼬리를 잡을 수 있지. 내 상식과 내 이성 가지고는 목을 잡아야지 어떻게 꼬리를 잡느냐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바보 같아. 바보가 꼬리를 잡지 누가 뱀 꼬리를 잡아요. 이 모세는 지금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가 맞는 것만 아멘한 게 아니에요. 안 맞아도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 장로님이 누구냐? 돈 많이 번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통솔력이 있는 사람,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바보 같아. 그런데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옳지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부술 것은 부숴버리고 쪼갤 것은 쪼개버리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려버리고 세울 것은 세우겠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팡이 들고 바로왕 앞에 가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아멘 하고 갔어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시오. 아니 바로왕이 세계의 강국 중에 강국의 왕인데 바로왕 말 한마디가 세계가 좌지우지되는 그 상황인데 목동이라고 하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 백성 내놔. 이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호령을 합니까? 아니 보통 분 사람이 아니죠. 못 내나? 알았어. 지팡이로 갔다가 물에다가 대가지고 피가 되게 만든. 이 웬일이야 이게.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메뚜기가 다 이재양 무슨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니까 바로왕이 손들었어요. 항복 가세요. 은금보화까지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누가 바로왕을 무너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모세는 순종밖에 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에 옮기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를 부숴버리고 노예된 백성을 왕처럼 끌어내서 은금보화를 싸질머지고 가나안 복지를 가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해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임해야 됩니다. 내게 임한 건 어떤 뜻인지 아까 들었지요. 장사꾼의 선전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고 왕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듣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서부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부술 것을 부수고 세울 것을 세워서 놀라운 역사를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바로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